방송으로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례를 행했다고 전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성전을 못 오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제 지도자들이 결례를 같이 행해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잘 율법을 따르는 자로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결례를 할 때 4명의 사람들에게 좀 비용을 좀 대라. 나시린의 그런 결례를 행하는데 돈이 엄청 필요하고 재물이 많이 필요한데 당신이 좀 보태라. 그러면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정말 당신은 유대인과 또 율법의 등진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례를 행하잖아요. 근데 이 결례 마지막 날 이레가 다 찼습니다. 그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서 각종 희생제물의 비용을 다 치러주고 희생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과는 등질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라는 걸 다 이렇게 드러냈어요. 근데 오늘 봤더니 이 날이 눈앞에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지금 말하는 무슨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아가야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지역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부터 그렇게 바울을 못 살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은 따라와서 결국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조언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바울에게 씌운 죄목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을 그렇게 비방한다. 그걸 사람들이 가르친다. 그것이 하나의 죄목이고 더 결정적인 죄목은 뭐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거룩한 것을 그렇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대적하는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이제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성전 뜰을 보면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이 있는 반면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정확히 나누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제사장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어쨌든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출입을 엄중하게 막는 규정이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벽에 화강암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에 난간 주변으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경고문이 헬라와 로마의 라틴어로 돌에 새겨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1871년에 발굴이 되었고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규정은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돌로 쳐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로마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마인도 그 율법의 규례를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실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유대인의 주장은 완전한 오해와 억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뜰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경건한 유대인 4명 그렇게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예약을 위해서 그렇게 데려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29절을 봅시다. 2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는 걸 보고 아니 같이 다니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그렇게 억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억측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여인이 기차기에 도착해서 잡지책과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대합실에 앉았어요. 한 남자가 옆에 앉아요. 그러더니 자기가 옆에 놔둔 과자 봉지를 뜯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지만 물은 추가하고 과자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남자가 눈치채고 먹지 않겠지 그러더니 계속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 먹으면 그 사람이 하나 먹고. 그런데도 괘씸하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과자를 이 남자가 딱 가더니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하나는 여자에게 웃는 표정으로 주고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저런 강심장이 있냐. 남의 과자를 그렇게 끝까지 먹고 하나는 쪼개가지고 반만 나한테 줘? 그러면서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뻔뻔스러운 그 사람을 언짢아하며 떠났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휴지를 꺼내고 가방을 여는 순간 자기 가방 속에 과자 봉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자는 내게 아니고 그 남자 것인데 이 남자는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왜 내 과자를 이 남자 모르는 남자가 그렇게 먹어? 그러면서 같은 과자 봉지에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오해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소한 오해가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들은 말로는 애인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약속 장소에 자기 애인이 어떤 남자랑 너무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얻었어요. 그러고서는 조용히 끊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끊었어요. 괜히 뭐 누구냐 그런 거 싫어서 그냥 뭐 내가 다른 여자 생겼다. 조용히 끊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녀가 많이 생각이 났대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사촌 오빠인데 그냥 다른 애인이 생긴 줄 알고 자기가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약국을 하는데 가끔 와서 그렇게 바카스를 마시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서 사소한 오해가 관계를 깨뜨리고 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추측이나 억측이 우리 눈을 얼마나 어둡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걸 굳세어라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흑백 논리로 딱 단정했고 나는 옳고 당신들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선입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선입관이 딱 되면 안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착하고 좋은 면이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감옥에 한번 갔다 온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선입관 때문에 평생 괴로움을 당했어요. 자기는 다 회개하고 진정한 주의 종이 됐는데 사람들은 뒤에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이래. 감옥 갔다 온 사람이 그게 그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많은 가짜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이지요. 유언 비어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이나 신문들도 자기의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 말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한번 자기가 딱 몇 군데 말을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소문만 몇 개 듣고 내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확인하기 전까지 함부로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이 참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평면적으로 보면 틀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젓가락이 부딪히는 것 같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이게 사방 보면은 부딪히는 게 아닌데 한쪽으로 볼 때는 부딪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젓가락이 들어가면 휘지 않았는데 내 눈에는 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들은 것을 그렇게 퍼날리고 어릇터태더라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그래서 상처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 나쁜 일은 나도 들었어. 아니면 말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벌써 다 상처 주고 안 좋은 말 다 험담 엉겨놓고 그러고 나선 아니면 말고 얼마나 무책임진 그런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든 공동체에 참 흔하게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증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모함으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붙잡지요. 근데 바울은 도망갈 생각도 안 해요. 바울은 그냥 순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갑니다. 정없이 끌려가요. 그런데 성전문이 닫힙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충 그런 징계매 이런 게 아니고 죽어라고 패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가 여러분 TV 봤더니 아시아계를 혐오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막 여자도 패고 남자도 패고 쓰러진 사람의 막 머리도 주먹으로 패는 걸 봤어요. 참 이게 공포가 엄습해 오지요. 바울이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즉각 그 소식이 천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천부장에게 갔을까? 그거는 그 당시가 이제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 출입으로 무슨 소요가 있지 않을까 촉각을 이렇게 아주 세운 걸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제 로마 주둔군이 성전의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는데 이 요새는 한 30m 되는 높은 곳이에요. 그런 망대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24시간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일어나는 일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요새는 계단을 통해서 성전들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출입이 아주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천부장이면은 보병이 760명이고 기병이 240명, 1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린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로 보면 헌민과 같은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이 천부장이 23장 26절을 보면 글라우디아 루시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소요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장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가는데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100명 아닙니까? 복수로 돼 있으면 적어도 2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물론 성전 안에는 유대 자체의 경비대가 있었지만 뜻을 같이 한 건지 제대로 통제가 안 됐어요. 근데 수백 명의 로마 군인이 출동을 하니까 소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멈춘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로마법으로 보면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사형과 같은 중형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이 바울을 쇠사슬로 이제 결박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로 하는데 아마 손과 발을 결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는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인도할 목적이었지만은 무리가 폭력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바울이 층대에서 무리의 폭행으로 군사들에게 들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결박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기죠.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눈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급히 천부장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떤 이는 생각이를 어떻게 이 어려움을 피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제 로마의 천부장에게 끌려갔으니까 더 심각해졌다. 고양이를 피하다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자로 이 천부장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모든 소요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 했던 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위기를 이기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로마도 가야 되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또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타이밍에 맞게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 고린도에서 무척 힘들 때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상황은 너무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내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유리하면 희희낙낙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그냥 풀이 죽어서 그런 우리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런 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막바지에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도우시는 참 좋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타잔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타잔을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이렇게 줄을 가지고 쫙 놓는데 그 밑에 이제 늪도 있고 보면은 이게 물속에 피라냐가 있는데 그 피라냐가 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탁 물면 살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이 사슴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피라냐들이 확 달려들면 뼈밖에 안 남아요. 근데 타잔이 거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줄을 쫙 하고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끝에 다른 줄이 있더라고요. 줄이 없어가지고 타잔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어려움을 지날 때 이 줄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지만은 이 줄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 줄이 끝나면 다른 줄을, 하나님이 섭리의 줄을, 돌보시는 줄을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의 섭리는 이루어져요.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아무리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법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나를 못 살게 그러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돌 때 성령님이 알려줬잖아요. 아가보를 통하여 이 띠의 음자가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이미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염려할 것 없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여기서 죽을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들이 바울을 돌람하고 계단을 지나 로마군 수비대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놀랍게도 그 죄인의 몸으로 천부장에게 말을 해요. 이게 보통 뚝심을 가지고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죄인의 몸, 뒤에서 나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달려드는데 군인들이 나를 떼왔었는데 천부장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건 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37과 38절을 봤더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는 애굽인이 아느냐? 그렇게 대화가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도를 넘은 건방진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유대인의 수호용을 지금 그게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자기의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겸손한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이런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만 할 줄 알았더니 헬라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말이 그리스 말이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지식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장교인 천부장이 이제 사용하는 것은
로마의 라틴어지요. 그런데 이제 헬라니즘 문화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공용어예요. 지금 말하면 영어와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능숙하게 말하니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구사하는지 놀라면서 그 말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4천 명을 거느린 광야간 애굽인이란 말을 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54년에 애굽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추정자가 3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은 로마 멸망을 예언하며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자객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모가 발각이 되고 벨릭스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생포됐지만 그 두목은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지요. 유대인에게도 오해를 받아 속상한데 이제 천부장 앞에서도 더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랬어요. 참 여기에 보면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결백을 천부장에게 막 말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히브리 사람에게 좀 말을 하겠다. 그 위기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잠깐 말하고 끝날 수도 있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 재판장에 가면 그렇게 항변할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묻는 말에 대답이 나잖아요. 그건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렇게 그것도 천부장을 향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백성을 향해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 신변이 위험하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위기 상황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또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했나요?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배가 아프다고 굴러서 교도관에 불러다가 막 그냥 야단치고 막 매를 때리고 그러니까 엎어지면서 다 났다는 거예요. 몇 번 엎어지더니 알고 봤더니 뭐였다 그랬어요? 담배꽁초 있는데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담배꽁초를 하나씩 해가지고 그걸 다 풀어다가 종에다 싸갖고 한 모금도 빼놓지 않고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담배에 미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는 예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금쪽 같은 시간에 정말 자기의 모든 입장이 답답한 시간에 그 순간에도 한 영혼에도 구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배워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연설을 하지요. 이거 연설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는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다시 크게 해봅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인데 그 부인은 지금 권사님이신데 IMF 때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사는데 이제 전세를 빼갖고 월세로 갈 시간이에요. 돈이 한 500인가 잠깐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낙천적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아주 이제 다 망하고 이제는 전세를 빼고 월세 갈 정도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지금 또 IMF니까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엉뚱하게 그 돈을 갖고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어딜 가면 독일에 갔어요. 여보 우리 이 돈으로 여행이나 가자. 그러면서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다가 막 여행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문방구에 들어간 거예요.
문방구에서 필기도구를 막 쓰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를 한국에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언어도 잘 못하는 양반이 떠든떠든거리면서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장에게 이거 내가 한국에 내가 이거 팔겠다. 내가 팔 수 있는 좀 권한을 달라. 그리고 돈을 주는 만큼 좀 물건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물건을 그걸 팔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돈이 없을 때 외상으로 막 해줬다는 거예요. 이자도 받지 않고 그 회사가 돈이 없는데 이제 어렵잖아요. 그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외상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들러라는, 여러분 필기구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전국에 다 왔지만은,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렵다고 낙심할 게 아니구나. 다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게 되면은 길이 열린다.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의 구속에서도 살아날 구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부장을 만나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 천부장에게 잡힌 이 결박된 게 사실은 로마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로 기회를 삼으신 이 하나님을 본받아 바울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매임이었지만은 공식적인 허락을 얻어서 이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은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의 생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증오하고 죽이려는 자가 많았지만 그런 위험조차도 기회로 여기고 끝까지 감옥에서도 또 많은 왕들 앞에도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달려갈 길과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의 삶, 그의 추진력, 그의 맷집이, 영적인 맷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위기가 아무리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과 사명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섭섭하고 원망할 일이 많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사업이 실패해도, 내가 늙어도, 내가 사별을 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렵지만 저는 우리가 전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님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불굴의 영성으로 모든 장애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며 섭리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획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원망과 후회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바르게 알아가는 기회로 삼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코로나가 가로막아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열정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